오케이. 자,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남아공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흑인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싸우다가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불굴의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투사였습니다.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해서 남아프리카에서 잔인무도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끝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죠.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대통령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에 태어나지 않았다. 리더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리더로 살고 싶다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의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총탄에 죽은 사람의 수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실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오늘 어떻게 살까 하고 두려워하고 내일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려움에는 외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죄를 짓고 도망칠 때는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치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자 야곱은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합니다. 형 에서가 무척이나 두렵죠. 고향을 떠날 때 에서가 분노에 떨며 야곱이 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데 부딪히면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하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사건으로 형제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야곱이 형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관계 회복을 시킬까? 첫째는 복된 관계, 형통의 관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원수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죽고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의골될 정도로.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물고 늘어졌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씨름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씨름이죠. 즉 죽은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죽고 살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자 연거푸 절을 하죠. 철저히 자신을 형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것으로 베풀고 섬기고 주어야 됩니다. 야곱은 가진 재산의 반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형편에 맞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고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밥 사주는 겁니다. 밥을 잘 사주는 것이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힘있게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립 서비스를 잘하라. 칭찬하라는 말입니다.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가진 재산의 반을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마치 하나님을 뵌 듯 하다며 형을 높였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격려해주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합니다. 대단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참 존귀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 있죠. 아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나, 아니면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멋집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지 몰라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입양된 한국인 고아 출신 금융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의 자녀 교육법은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지식 습득 측면을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 어머니에게 특별한 감성 교육이 있는데 이 특별한 교육 방법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하고는 좀 반대였죠. 우리 어머니들은 주로 욕을 많이 했는데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했다. 자녀에게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을 만드신 김장환 목사님이 그 부인이 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분이신데 큰아들이 한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의 초등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4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말은 이제 집에서 엄마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말은 되는데 글씨를 못 썼다 그래. 영어로 다 글씨를 못 썼다 그래. 학교에 딱 가서 이제 주눅이 팍 들었습니다. 야, 글씨도 4학년이나 돼가지고 영어 글씨도 못 쓰면 어떡하나 걱정으로 가득 차서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애들이 나를 무시하고 창피를 주면 어떡할까 막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쓰느냐? 한글로 써보라고.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국 학교를 다니다 왔는데 한국어는 자신 있잖아요. 영어를 못 써서 그렇지.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신나게 그냥 자기 이름을 김장형 이렇게 탁 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애들 보고. 자, 여러분, 이 학생은 한국의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선교하는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이 학생처럼 잘 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애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와서 My name is 베드로 이거 한글로 써달라는 거예요. My name is 빅터 이거 한글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주기 바빠요. 한글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1년 동안 전교생들의 이름을 다 한글로 써줄 정도로 아주 인기 절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지요. 참 이 어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학생은 그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어서 대학원에서 최연소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반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십시오. 아이고, 저게 뭐가 될까? 저 인생이 될까? 저거 사람 될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은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입에 달고 살았던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마시고, 이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을 풀 기회조차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비전을 다 깨버립니다. 평안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5가지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셔요. 5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무엇으로 쓰시겠다?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하십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생애 처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야단이나 책망이 아니라 다정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니. 잔뜩 두려움에 눌려있을 때 들은 사랑의 음성에 눈물이 납니다. 실패한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탄은 자학하라고, 포기하라고, 목숨 끊으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해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혼자 죽음에
두려움에 떨며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누구 하나 마음을 털어놓고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니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26년 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에 생활을 접고 김해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큰딸 동희가 6학년이었어요. 지금 벌써 40이 됐지만 강영균 목사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전세 6천만 원을 주고 횟집 옆에 미정원 2층 건물을 6천만 원에 임대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직접 제가 다 했어요. 페인트 칠하고 의자를 누가 줘서 갖고 왔는데 이 산에다 싸놔가지고 버섯이 피었어. 그거 갖다가 전부 사포로 밀고 페인트 칠 다 하고, 그리고 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조그만 싱크대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 누우면 딱 될 만한 그런 방이야. 그래서 그 앞에다가 한 평 정도 되는 마루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네 식구가 그 마루에서 잤어요. 여러분 상가는 춥습니다. 좀 추워요. 그래서 넷이서 칼잠을 자는, 칼잠, 그야말로 칼잠 이렇게 못 자고 옆으로 자는 거예요. 다행히 애들이 어려서. 근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이랬으면 힘들었을 텐데 애들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성도도 없지. 낯선 곳이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단계지. 정말 그때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의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한 몇 개월을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공한 사람들은 다 광야길을 갔단다. 잊지 마라.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차고 내 마음을 울릴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동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반면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사도를 가끔 운동하러 나갑니다. 중사도를 한 번 돌으면 한 40분 걸리는데 혼자서 돌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짝을 맞춰서 돌면 금방 돌아요. 저는 우리 가야교회 신목사님하고 주로 이제 잘 돌기 때문에 둘이 돌면 한 바퀴 더 돌을까? 언제 돌았는지 몰라. 금방 돌았어. 그래서 때로는 두 바퀴도 돌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혼자서 돌을 때는 두 바퀴 못 돌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 짝이 있다는 거, 동행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끼는 것은요,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동행자가. 누군가 손잡아 줄 사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야곱은 죽음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을 묶고 있던 이 모든 두려움의 끈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큰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태평양을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건너는데 폭풍이 일었어요.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박수 치면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하도 놀라서 다른 사람들 다 기겁하고 막 아비규환인데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당신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해 나? 근데 그 모라비안 성도가 뭐라 그러냐? 당신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자기 딴에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학생 운동하고 막 성령 운동, 홀리 클럽 만들어서 막 기도 운동하고 열심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라비안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거듭났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9년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찬송을 가사를 썼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썼습니다. 이 곡이 500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이 되십니다. 지금 종이에 당신의 두려움의 대상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지금 떠나면 다시 부모를 볼 수 있을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앞서 가십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히 주의 길을 가면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나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광야에 꽃을 피우는 분이시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약속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극한 두려움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 믿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다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날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는 문제투성이야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존감 없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당신도 선택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그분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이 놀라운 5가지의 회복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한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겠다. 이 5가지 회복의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 넓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세워주시고 함께 기쁨의 춤을 추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의로운 오는 서로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멋지게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